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초등학생 문제집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곰이 자기 집을 떠나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10km를 내려왔어요. 또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서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10km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곳이 자기 집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곰의 색깔은 뭘까요?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북, 남, 동, 서라고 할 때 자기 집에서 남쪽으로 10km를 내려왔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10km 갔어요.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10km 갔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자기 집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돼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집에서 10km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10km. 자기 집이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지구상에 딱 한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입니다. 그러면 왜 북극이 그러느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곰의 색깔이 뭐겠어요? 흰색이죠. 예.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고 배우고 한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그 인생을 살아감의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을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예준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형편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쁜 인생, 남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정답을 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오답만큼은 피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의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전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즉 3번에 걸쳐서 그것밖에 가르치지 못한 그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었고 그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상외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고 또 핍박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가 할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가 빼놓을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주의 재림에 관계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만큼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의 재림과 연관된 성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겨났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핍박을 받아 순교하든 죽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혹시라도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주의 재림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더라는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1절에 보면 구하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서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 재림입니다. 그 앞에서의 모임. 자,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단 2번만 사용이 되어졌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모인다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과 그 주를 향한 예배에 대하여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일까요? 재림을 잘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그 앞에서 예배를 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음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예배에 대하여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그를 통하여 듣고 배웠으며 이미 살핀 것처럼 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도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발 흔들리지 마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림, 과거형입니다. 두려워함, 현재형입니다. 이미 한번 흔들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두려움은 공포로까지 작용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관해 영어로 말로 혹은 우리 바울을 말하는 거겠죠. 그 편지를 통하여 어떤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 그리고 말 그리고 편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편지,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란 걸 보아서 바울 일행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언과 가르침과 편지를 받아 들고서 주의 재림과 주를 향한 예배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의 재림과 그 주께 대한 예배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면 굳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은 반대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 그 주를 향한 예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그 예언, 가르침, 편지는 정상적인 것이 아닌 잘못된 것,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였던 거짓 예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위조하였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받은 것처럼 속여서 여기 있다, 편지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핵심은 하나예요. 어떤 것이든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언이든 가르침이든 편지든 다 거짓된 것을 듣고 받아들고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요? 그들의 마음이 거짓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을 믿는 존재이냐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믿는 존재일까요? 우리 임수빈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남녀의 치아의 수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자, 여자 치아의 수가 똑같다. 근데 이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게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치아의 수가 더 많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사람 입 벌려봐. 그리고 헤아려 보면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걸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굳게 믿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모두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 고대 문헌들을 찾아내고 조사해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신학자임에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가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동성애를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사람이 쓴 책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고학적인 모든 증거들이, 고대 문헌들이 성경과 반하는 증거들을 쏟아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외에 다른 증거들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그때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때도 저는 성경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저를 두고 근본주의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고 얼마든지 근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세상도 그 가운데 나온 것들도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닌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런 성경을 폐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여 성경의 내용을 변조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화로 격화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늘날만이 아닌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혼란케 하였으며 정상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영향력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주의 재림에 있는 종말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있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 믿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에서 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배교하는 일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날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은 있지 않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거짓 예언과 거짓 편지에 의해서 주의 재림이 지나간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배교입니다. 어디뿐입니까? 다 종교권에서 일본 식민 지배 시절에 공산 치하에서 생존을 위하여 자기 이념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기독교를 버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린 모든 것들 역시 다 배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즉 가나안, 이 성도들의 성도가 된 주요 원인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상당수 많은 이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과 부패 혹은 지나친 헌금 감요 이런 것들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조사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비율은 99%였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교회를 출석하겠다는 건 50%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 하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하고는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무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모르면서 그 성경의 근간이 되고 주축이 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모순적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차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가 하나 빠져보세요. 그 이를 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주변의 다른 이들도 덩달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니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화가 되니 교회 출석도 봉사도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그런 일들이 축적이 되어져 가면 결국에 언젠가는 주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교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말한 그 배교는 지역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배교가 아닌 집단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대규모의 배교를 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는 제가 그 기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어떤 경우라도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물려주고 나름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신앙이 약화가 되어지는 이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열심이 식어지는 그 이유 한 가지더라고. 언젠가 일어날 배교를 위해서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강한데, 믿음이 확고한데, 열심히 동심한데 배교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가 이전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느라 바빠서 그래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놔두지 마십시오. 사느라고 바쁘면, 할 일이 많으면 천국에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밤새 철야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쉼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이 있기 전 나타나는 일,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만 한동안 자칭 하나님으로 주장하던 자들이 한국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박태선이라는 이가 나와서 자신이 계시록의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더니 조금 더 지나서 메시아라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도 그런 여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된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계룡산에 가서 양도천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으셨대요. 아니 어디 계시오? 지금 당신이 보고 있지 않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아니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안 하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찌 이리 조용하오? 그랬더니 그 하는 말 그거야 상징이고 이러고 둘러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당신이요? 성경에 그렇게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대답하는 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을 제3의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면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3의 성전이면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자를 불법의 사람의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반대편에 서서 맞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라면 사탄이요, 사단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단의 하수를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이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적하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따르는 이이 없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절에서 말하는 배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배교의 목적이고 그 다른 하나님은 바로 사단 자기 자신인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행복한 제자학교 목회자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제자학교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제자학교를 한 사람들, 또 하나는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주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 문제입니다. 제3의 선택이 있다면 그나마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라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적어도 성전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아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려면 그럴듯하게 어떤 일들을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나타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 정관사가 그 앞에 붙어있기에 모든 거짓된 능력, 모든 거짓된 표적들, 모든 거짓 기적들이라고 봐야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찰리 채플린이죠. 유명한 희극인이면서도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이 채플린이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시골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그 마을에서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었고, 호기심이 발동한 채플린이 자기도 그 대회에 나갔어요. 옆에 있는 분장 도구들 가운데 채플린처럼 꾸미고 나가서 연기를 하고, 그 몇 등 했는 줄 아십니까? 3등을 했어요. 생김새든 연기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흉내를 낸 겁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리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따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요즘 경제 사정에 대한 신문기사에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았습니다. 누가 돼도 좋다. 날 살게만 해다오. 이놈이 돼도 좋고 저놈이 해도 좋으니까 나를 살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순간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살게만 해주느니 그가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이라 믿고 따르게 할 만큼 어떤 능력도 행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이후에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이걸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어느 분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데 길가에 목걸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장난감인 줄 알고 발로 툭툭 차버려요. 근데 아내가 장난감이 아니라면서 그걸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운데 콩알만한 다이아가 있고 그 주변에 깨알 같은 다이아가 12개가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은방을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첩보더니 하는 말, 큰 건 큐빅이고 그 옆에 작은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한 번만 보고 그걸 알 수 있어? 물었더니 그분 하는 말, 어떤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걸 갖다 대면 진짜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가짜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갖다 댔더니 큰 것에서 삑 소리가 나는데 작은 것들은 소리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 여자는 목걸이라며 주었고 보석상 주인은 한눈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목걸이를 보는 눈은 다 똑같은 눈인데 자기 아내의 눈은 목걸이를 확인한 정상적인 눈, 보석상 주인의 눈은 가치를 알아본 그런 눈, 장난감으로 본 자기 눈은 개눈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이며 무엇이 그럴듯하게 속이려 들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 이야기도 썼습니다만 성경 세미나에 초대받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는 양옆에 청년 둘이 띠를 띠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옆을 지나는 순간 뭔가 말할 수 없는 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쳐 오면서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이단 관련 세미나였던 겁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휩쓸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표현대로 개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눈을 갖도록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문제는 거기서 그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로 인하여 정말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멈추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배울수록 갖출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임의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까지 정확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정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답을 피할 수 있는 비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다이아 목걸이는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걸 모른다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극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그로 인하여 사단의 모든 계계와 속임수를 분별하여 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